24번 머리에 무엇을 쓰고 벗는 문제. 우리 왜 그 천주교 가게 되면은 뭐 이거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게 거기서 나온 거 여기에서 이런 데서 나왔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머리에 쓰는 문제, 여자들 이 머리에 쓰는 문제, 남자들은 또 쓰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편지에 이것이 아마 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인들 중에 이걸 뭘 안 쓰는 사람이 쓰고 있어야 되는데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정도 참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전하여 준 그런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킨다는 제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희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질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 이런 지금 질서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남자는 남편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 그래서 이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이게 이 질서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뜻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뜻이 남자에게 전달이 되고, 남자에게 뜻이 여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그 통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 말이네요. 이게 남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 근데 여자는 이게 이제 머리에 쓴 것을 이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이 행위는
그 어떤 행위인가 하면은요,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여자들은 이것을, 남자들은 벗으면 안 되고 여자들은 이것을 쓰라고, 이 남자들은 벗으라고 하고 여자들은 이것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차라리 여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게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것은 여자가 머리가 하나도 없이 밀어버린 여자가 돼버리면 그것은 여자로서 그 본능적인 수치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 머리를 이렇게 쓰지 않으려면은, 그렇다면은 깎을 것이요, 만일 깎는 것이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차라리 깎아버리라. 이거를 안 쓰고, 이게 안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깎아버리는데, 깎아버리면은 여자들한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이게 깎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쓰고 하여라. 이런 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포인트인가 하면, 이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댕기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이 하나님한테 요청할 것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을, 그가 알려주신 것들을 사람들한테 예언을 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표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이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표인가 하면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것을 쓰고 있을 때에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의 표가 되는 것이고, 남자들이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밖으로 표출시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여자나 남자나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현실의 우리가 보는 육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물들인데, 이런 존재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이것을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고, 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자들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권세 아래, 그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질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질서인데, 가끔 이제 이 여자들 중에, 혹 남자들 중에 이 질서를 이게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탐지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탐지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 다 보고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기 나중 이제 천사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권세 아래에 놓여 있고 여자는 남자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슬려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내가 여기 밖으로 나와 있으면 나는 질서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질서를 깨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런 질서 속에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왜 남자가 머리를 가르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는 것이다. 절대 쓰지 아니하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알려주는가 하면은요,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육의 세계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자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면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것을 통해 그 자신을 통해서 남자라는 그 자신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표출시키라 하는, 그건 가리지 마라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건축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이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면요,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도 이게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생물적인 생명, 그 바이오 생명, 라이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우린 참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로부터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있지 여기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참 생명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사람한테 이것이 회복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참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이요, 영이라는 건데, 영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회복된 이 영을,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하나의 옷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본체가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정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또 들어오도록 하셔가지고 이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덩어리라는 거예요. 영. 육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은 영덩어리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에 우리가 마음에 확 새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육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영덩어리인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이다.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 이거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때는 드러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확 드러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나 나의 영, 내 속에 있는 영을 감추지 마시고 밖으로 확 드러내버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이게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까지 생각하던 나 있잖아요. 그 나를 지금부터 없애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그건 전부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영이 있는 존재고 영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의 삶. 육의 삶하고요, 영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육의 삶의 차원하고 영의 삶의 차원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요걸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목숨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만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유에 의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나들고 이 옥상에서 뛰내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요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기만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 영적 세계의 왕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죠. 이 영적 세계, 이런 영의 삶의 차원의 세계를
온통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삶하고 영의 삶의 차원을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 다른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기 좋기 위해서, 육의 삶이 요 직선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1차원입니다. 영의 삶은요, 이거를 연구하시면 1차원보다 한 차원이 딱 높은 차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 명이라는 거예요. 1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1차원의 세계, 요 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면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1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1차원의 사람들은 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과할 때, 그때 그 순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요리 갈 때 이때만 보는 거예요. 요리 갈 때 이때만 그들한테 나타나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차원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육의 차원의 삶하고 영의 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1차원의 삶하고 무한된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삶으로 끌어올렸느냐 하면, 1차원의 삶에서부터 무한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사실상 이것은 이 말씀이죠. 사실상 이게 육체를 입고 있지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딱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성령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진리의 세계를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도록 했느냐면,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육체 아닙니까 지금? 육체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육체를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인 우리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말씀이 되도록, 우리 속에 영이 성령님이 들어가시도록 해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되도록, 육체가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실상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쪽 차원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 육의 차원이 1차원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영의 차원의 사람,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들을 올려줘 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되냐면, 이쪽의 세계, 이 영적 차원, 이런 무한대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계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쪽 세계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쪽 세계가 주관하는, 이거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이 속성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이런 세계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있지 마시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그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나의 삶이 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 나는 영이다. 나는 나의 진짜 실체는 영이라는 사실을 육체를 믿고 있는 그런 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차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과 육의 차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영의 차원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갑자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의 세계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차원에서는, 육의 차원에서는. 그러나 이게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의 차원은 이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여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세계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본래 이것이 영의 속성이구나. 영의 속성이라는 것이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는 것이 영의 속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은 바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은 본래 속성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전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밖으로. 이게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내가 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밖으로 확 드러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밖으로 확 드러내게 되면은 사실상 내가 사는 그런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면 세상이 그때부터 우리들 앞에서 전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차원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 하면 이게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세계. 말로서 이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영의 차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이거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일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육의 차원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어요? 육의 차원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들어가 계시고 수억만의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다 들어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육의 차원에서 하는 우리들이 이해가 갑니까? 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같은 시간에 성령님이 저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또 이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같은 시간대에 한 성령님이 수억의 사람들한테 각기 달리 지시를 하시는, 각기 다른 것을 알려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네? 이거 세상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육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정은 틀려져요.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무궁무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1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이 유계차, 이 보는 세계하고 사각의 세계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리듯이 유계 차원에서 보는 세계하고 영의 차원에서 보는 세계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육면체지 않습니까? 정육면체인데 이 정육면체는 그 하나의 그 공간, 고체란 말이에요. 고체. 이런 각설탕이라든지 무슨 주사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것은 뭘로 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요 면의 차원, 이제 면의 차원을 2차원이라고 한번 봅시다. 면의 차원, 2차원. 2차원에서 보면은 2차원 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 면밖에. 그런데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6개의 면에 의해서 끝으로 드러난 게 6개죠. 이게 끝으로 드러난 것이 6개의 면인데 사실상 그 면이라는 게 6개가 아니라 무한대죠. 이게 무한대의 면이 합쳐진 거니까 이걸 무한대로 자르면 자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6개의 면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보이는 하나님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차원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란 말이에요. 정육면체라는 하나의 하나의 이 물체인데, 하나의 물체가 이 공간의 차원에서 봤더니 6개 면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2차원의 세계, 우리의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영의 차원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삼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 예.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갈 때만이 이해를 하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 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삼위일체를 알고 싶어가지고 뭐 오만 거 다 해도 내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의 차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셨기, 이거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얘기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육의 차원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는 우리가 영의 차원에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는 이런 육의 차원을 벗어난, 이런 1차원을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육체인 우리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끌어올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참 생명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실상 어디에 끌어올려졌느냐 하면 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의 세계에 살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말씀이고, 육의 세계에 살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차원에 끌어올려진 자로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런 것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그건 육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죽은 나사로도, 영의 차원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영의 질서.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댐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쌓인다 그래요. 물이 쌓인다 그래요. 그 여기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육의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까 이게.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돌고 매일 6바퀴, 매일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쳤을 때 어떻게 와 소리를 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육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으나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 존재들인가 하면은 영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된 이 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구조 자체를 영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 자체를 이것으로 바꿔가지고 육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것이지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진짜 개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렇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거는 영의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의 세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 그런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육의 차원의 사람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1차원의 사람들하고 이게 무한대 차원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여기 세계에서 왈가왈부하는 이 세계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남자는 이런 형상을 드러내라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체성을 확 바꾸시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영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건 나를 안 알아주건 상관없어요. 영은 그런데 신경 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게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그런 자체가 이미 여기 머물러가고 입에 머물러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이 세계는. 그래서 여기 들어와야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무에 기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것이고 그럼 여자들은 무엇인가? 여자들은 쓰고 왜 이걸 이제 머리에 쓰는가? 쓰는 것이 그 남자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의 표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그 표로서 지금 드러내라. 그러면 결국은 이 남편은 누구에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영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의 사람들, 영의 남편에게 소속된 자이다.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남자를 이렇게 왜 여자는 쓰게 하고 남자는 벗게 하고 이랬습니까? 이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질서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사는 여자인데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혼자 사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것을 쓰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씀으로써 드러내게 되는데,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11절부터 보시면은, 10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표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게 잘 해석이 안 돼. 왜 갑자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뒀을까요? 근데 제가 이 처음 얘기를 할 때에 여자들이 이렇게 질서 아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사실상 천사들에 의해서 다 탐지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 이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초도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다같이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둘 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질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가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는 것이고, 여자들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들은 긴 머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머리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본성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뭐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긴 머리가 있으면은 이게 또 가려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꼭 여자들이 쓸 필요 없고, 여자들의 머리,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 형상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카페 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말이 그래요. 요 말이. 그래서 남자처럼 이렇게 막 짧게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여자가 요즘은 뭐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그렇게 해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로서 이제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자가 너희들한테 지금 있을지 모르나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한테 논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관례가 없다고 아예 논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을 편지에다가 딱 못 박아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절대
나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이게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나는 영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육체는 영의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의 옷. 그래서 나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거는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나온 것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 육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 차원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나를 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으로, 영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